성경을 총망라하는 단어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빼면요, 성경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유전자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신자들은 사랑에 관하여 침묵하고 사랑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다소 두려워할까요?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사랑 타령하다가는 손해보기 일쑤이고, 사랑 타령하다가는 인생이 더 복잡하게 꼬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좀처럼 사랑을 입에 못 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로 사랑은 유일한 답인가라고 하는 의문형의 설교 제목인데요, 바라옵기는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다가갈수록 사랑이 정말 유일한 답이구나, 사랑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 깨달음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머릿속에 떠오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정말로 답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 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 완벽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 완벽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 담겨진 진짜 중요한 에너지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요, 부족한 사랑, 함량 미달의 사랑이 말하는 말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완벽한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 발생한 초대교회 사건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독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된 사건이 얼마나 어렵고 유중한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행인가 다행인가 싶기는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전장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그 어마어마한 2장 20절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2장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2장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 이하를 읽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13절을 쭉 읽어가시면은 이 이야기가 고백되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아마 오게 되었나 봐요.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만찬,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하고 식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로부터 온 일단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누군가에게 정죄를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아무튼 뭔가 지도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베드로와 식탁을 같이 하고 있는 무리에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얼음이 됩니다. 베드로가 얼음이 되고 급기야는 그 긴장된 상황을 못 이기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방에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절치부심하고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버리니까 그 방에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 방에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필요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저함이 없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위대한 사도 하나를 보내거든요.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심성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다 파송을 해도 충분할 만큼의 영성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올곧은 성품을 가진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실족해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베드로, 바나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밥 먹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무시를 당했는데 전문 용어로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십자가 앞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귀속이 됐지만 여전히 그 안에 뭐는 없다? 그 안에 뭐는 없다라고요. 명제가 있어요.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그러할 거라는 추측은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안에 돌아보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걸 본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의 본문이 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했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갈라디아서 2장 사건이 11장과 연관되어 있느냐 15장과 연관되어 있느냐 11장 15장 2장에 있는 내용이 단 한 번의 사건이 다르게 오해돼 기록된 거냐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갑론을박합니다. 따라서 시기를 정할 때도 2차 전도여행 이후냐 3차 전도여행 이후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점을 가지고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이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주제에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베드로와 그 무리와 이방인이 있는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컴온! 베드로를 불러내가지고 저 뒤안으로 가가지고 골방에 집어넣고 거기서 둘이 맞짱을 떴습니다. 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대중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하고 맞짱을 뜹니다.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베드로와 대립을 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끊임없이 안디옥교로 왔다가 예루살렘교로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사도성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무릎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세웠다고 말하고 그가 고백하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고 주장하고 다니지만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세는 안디옥교로 돌아오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진짜 지도자들에게 컨펌을 받아야 됐어요. 당신 사도 맞아요. 당신 복음이 순수합니다 라고 확증을 받아야 되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레퍼런스, 진짜 참진 제자가 누굴까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 무릎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잡고 밥을 먹고 함께 일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소아시아를 가든 예루살렘에 사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도 거론을 하지 않아요. 진짜 참 진짜 백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참 진짜 백이 중에 진짜 참 진짜 백이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대표하는 대표 제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시몬이라는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여러분이 안 놀라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아직도 안 놀라셔.
누구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몸무게로 따지면 베드로에 비하여 한참 못 미친 상황에 놓인 바울이 대중들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부진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드로가 누구라고 길 가는 행위입니까? 어디다 대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상황적인 어려움을 안고서라도 물러서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해야 했을까?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와해시키고 그나마 안디옥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저하고 묵상하실 때 말씀 들으셨잖아요. 막 이 안디옥 교회가 급부상을 하고 부흥을 하니까 길리기아 5가지 바나바가 내려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오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곳이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작은 한 사건으로 일파만파 쓰나미가 몰아붙여서 교회가 절단나게 생긴 거예요. 내 비록 또다시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일로 베드로와 너무너무 어려운 사이가 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러서지 않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급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함이 없이 그 방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방금 논의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합의를 보고 온 내용이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디도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끌고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합의를 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 특별히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 일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문제들,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들에 관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부분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고요. 합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 전문 사도요, 베드로는 유대인 전문 사도라고 하는 이 은사의 차이, 그리고 포지션과 역할의 차이를 규명한 것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와 이방인이 할례받는 문제들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자, 유대인을 전문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자로 삼으셨고,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잘 섬기라고 맡기신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서로 포지션을 정하고 합의를 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전문 사역자, 바울은 이방인 전문 사역자, 이렇게 합의를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정죄하고 공격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긴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의 율법은 뭡니까? 모든 죄를 지은 유대인을 위하여 속죄의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그 속죄의 대속물의 목숨을 빼앗고 각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죄당하는 거예요. 죄를 속죄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대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것이 끌려가다가 어거지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뻐하신 주님의 대제사장의 제물된 희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2장 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일에 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미 합의를 봤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물밑을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거지로 할례를 요청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식사하는 문제에 관하여 차등을 두지 말자라고 합의를 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스물스물 뒤로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제가 쭉 이 본문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합의 과정 속에서 네가 기쁜 마음으로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통해 오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없었던 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너는 유대인으로 퇴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는 그런 압박과 그런 눈물의 억압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일이 몹시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육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방금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율법에 귀속되고 율법에 귀속된 육체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미진하고 육체는 부족하고 육체는 과거로 내려갈수록 어둡고 과거로 내려갈수록 품위가 떨어지고 과거로 내려갈수록 미숙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이 땅에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비난과 대결 구도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닫게 함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이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전의 선행구절을 소개하면서 선행구절에서 율법의 규칙 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육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율법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육체는 율법 아래서 온전해질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후속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육체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나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여전히 내가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이니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불사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육체는 율법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고 육체는 율법 가운데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규명했지만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 자기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불쌍한 자기의 모습, 미진한 자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신념, 내 율법,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식과 철학과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양립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거는요, 피할 길이 없는 마지막 이 경계점, 마지노선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이 여전히 율법을 유효하다고 하고 여전히 율법에 포로되고 여전히 율법을 맹신하며 율법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도 안에 율법적 관념, 율법적인 이 시행세칙, 율례와 규례가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위대한 힘은 뭐냐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의 법이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의 조건인 믿음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공의가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행적 은총과 끝없는 사랑의 풍성함과 선물로 주심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용기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핏부림의 사랑. 그래서 복음 안에는 무슨 사랑이 담겨져 있냐면 완벽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복음 안에 완벽한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던 베드로도 까딱 잘못하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하는구나. 다행히 수습이 잘 됐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니까지 게 뭐라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 제자 과대표에게 덤비냐 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하고 싸워서 이 문제를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오늘 본문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소소한 일이 좀 있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노정에서도 이렇게 그 담력을 크게 먹어야 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완전히 베드로하고 잘못 등지면은 이제 왕따 되고 팽당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도 바울은 이 문제를 수습을 한 겁니다. 모든 율법보다 무엇이 더 중하다고요? 무엇이 중한 뒤? 무엇이 중하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2019년 추석을 마친 역사의 정점에 우리 개인,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같이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염려 가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근자에 일어난 특정 사건의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동자를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근자에 일어난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귀속된 그 사건에 대한 제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함몰되면 오늘 설교의 맥락의 중요함을 놓칩니다. 목사님이 또 정치적인 설교한다.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선입관 갖지 말고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넓게 열고 오늘 말씀을 잡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사랑은 죄와 싸우는 힘이며 죄책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문장을 만드는데 무려 40분 걸렸습니다. 앞으로 뒤로 옮기고 단어를 바꾸고 막 고민을 했어요. 오늘 이 문장은요, 시제예요. 시제, 시점, PP, 과거, ing,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기까지 시제를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죄와 싸우는 힘이에요. 지금도 싸울 수 있고 계속 싸워야 하며 앞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뭐가 준다고요? 사랑이 주고요. 죄책은 과거형 시제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내 죄,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책, 이것을 수습하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도 사랑으로, 현재의 문제도 사랑으로, 미래의 문제도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대표기도 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가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 이쁘더만요. 뭔 말인지 몰라요? 주여. 지난주 설교가 가치 있는 교회였어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죄와 싸우는 힘이며 죄책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간에 우리나라를 보며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이 북핵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또 혹자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또 혹자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말하며 또 혹자는 경제인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했고 김진우 목사 버전은 다음과 같아요. 이 모든 충돌과 비극적인 정죄의 바닥에는 인간의 죄성과 죄의 부패성과 싸우지 않는 신자들의 어리석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싶죠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판사에게 재판받는 피의자가 감옥에서 자살을 합니다. 학생이 학교의 압박을 못 견디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요. 회사의 CEO와 간부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과다한 일 때문에 또 자살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도 빛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자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경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요. 한여름밤 꽃잎 떨어듯이 떨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변웅전 MC께서 MBC 뉴스에서 일주일 동안 사람 죽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고. 요사이는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우 농장에 있는 한우가 더 안 죽어요. 주인이 펜스 쳐놓고 예방접종하고 잘 돌봐서 한우가 안 죽지, 사람은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목숨이 되고 말았어요.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길거리에서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고, 스스로 떨어져 죽고 죽이고 막 이럽니다.
부인이 남편을 죽이질 않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질 않나? 우리 사회는요, 지나친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지나친 분노의 그 충만함에 학습이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할 때도, 악과 싸울 때도 경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걸 칭찬할지 혹은 정죄할지 판단을 내릴 때도 기준이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이기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파서라도 상대방을 제거하고 마는 분노 충만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시는 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무를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실력을 갖췄는지,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만한 올곧은 삶을 살았는지 측정해야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털어서 안 나오면 5년 전 내려가고요, 또 안 나오면 15년 전 내려가고요, 또 안 나오면 25년 전까지 내려갑니다. 본인으로 해결 안 되면 부인을 파고 남편을 파고, 배우자가 안 되면 자식을 파고, 안 되면 초등학교 동창까지 팝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10년 전의 나를, 20년 전의 나를, 30년 전의 나를 오늘에 소급시켜서 오늘의 나를 판단하는 도구로 쓴다면 살아남을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회복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해야 될 죄에 관하여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설교를 통해 죄를 또 따로 떼어서 설교할 날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죄를 강하게 언급하자는 이유는 절대 악을 통칭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이 국가적으로도 또 경제적 기업으로도 또 학교 교육계로도 또 이 군계통,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소위 절대와과의 싸움이라는 이 학습된 효과 가운데서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분노하고, 그리고 끝까지 공멸할 때까지 몰아붙이고 싸워야 직성이 풀리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김구 아저씨,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사적 생활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부인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그분들이 10대, 20대, 30대 삶이 어땠는지, 언어는 폭력적인지, 가족과 원만하게 지내는지, 이웃들에게는 사적인 관계를 어떻게 모두 존경받았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역사의 정점에 민족이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민족 앞에 헌신했다는 것, 그들이 그 부름 앞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민족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 그 아름다웠던 헌신과 결단을 우리는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역사의 후배들에게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분들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날 때 대통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총장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기업의 CEO로 태어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죠? 이 땅에 올 때는요, 그냥 핏덩어리로 옷 한 벌 입지 못하고 아무 힘없는 자로 똑같이 제로 베이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언어가 서투르고요, 마음가짐이 옹졸할 때도 있고요, 우리들의 언어와 삶의 자리들이 미숙한 채로 나이를 먹어간 겁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품성과 리더십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디에 보냅니까?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멘토를 만나게 하고,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사회생활과 이런 교육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미진함과 부족함을 극복해 나갑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였다가 솥단지가 됐다가 나중에는 너른 바다처럼 큰 마음을 갖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의 자리가 성숙해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로 점점 녹익어가고 점점 만들어져 가서 리더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이 교육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이 10번도 새로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둘 기릅니다마는 낙심하고 속상하고 정말로 절망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부모님께서 김 목사도 어렸을 때 저랬어. 자식은 얼굴이 10번도 더 바뀌어. 걱정하지 말어. 민우가 김 목사보다 훨씬 더 잘 될겨. 라고 이번 추석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우가 드럼 치는 모습이 있는데 아빠 된 마음으로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걸 USB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틀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열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 먹고 왔어요. 틀지 말는데 틀었다 이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 맞냐?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애기 얼굴은 부모 가슴에서 10번도 더 바뀌는 거야. 낙담하지 마. 김 목사도 어렸을 때 저랬어.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의 얼굴이 10번도 더 바뀔 걸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교육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워짐과 성숙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 지금 내 모습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에 대한 미래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무게를 달아매면 심란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인생의 저울을 갖다 놓고 여러분 멱살을 딱 잡고 거기에 올려놓으면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몸무게가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깊어질 거거든요. 더 넓어질 거거든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기에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도정에는 보람과 성숙과 달라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현재만 가지고 정죄하고 현재만 가지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현재만 가지고 그렇게 서로 박터지게 싸울까요? 지난날의 어둠과 약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에 열일을 하고 왔어요. 우리 영거 브라더 김혁 집사의 사무실의 PC가 망가졌다고, 제가 컴퓨터 회사 사장도 아니고 제 동생은 대단한 분이에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형 PC 불이 안 들어와 어쩌라고, 알아서 혀. 그래서 가서 세팅 다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 집에 인터넷 대기 해드리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큰 문제 때문에 또 그거 다 상담해서 풀어주고, 이번에는 또 우리 김혁 집사가 가족들을 섬기고 싶다고 해서 돈을 50만 원을 내가지고 랍스타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는 돈 냈다고 갑질을 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돌리고 있고, 제가 10마리 다 쪄가지고 그거 다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먹게끔 돈을 제가 안 냈으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5시간 운전하고.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을 섬긴다는 것, 사람과 부딪히며 산다고 하는 것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눈물로 심고 진심으로 심고 정성으로 심었던 그 아름다운 씨앗들이 조카들 마음에 심겨지고, 이번에도 다 신사임당 다 나눠줬어요. 받은 걸로. 정말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조카들은 저를 보면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부모님 아무 소용없어요. 큰아빠가 최고고 외삼촌이 최고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하나나 둘밖에 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사촌들이 대면대면하게 지내지 않고 친형제처럼 지내기를, 나중에 우리 나이대로 죽고 우리 없을 때 지들끼리 좀 애틋하게 돌보며 격려하며 남은 인생을 견뎌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씨앗을 심은 거예요. 눈물로 심고 울면서 심고 힘들게 심었어요.
저는 그 행위가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요? 삶의 가치는 지금 이 자리에 현재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어질 줄 믿고, 더 높아질 줄 믿고, 더 아름다워질 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비하면 아무 사건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완성에 비하면 위대한 용서와 포용에 들어가지도 못할 작은 사건이었어요.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겠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에너지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좀 버텨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루살렘에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쑥 밀고 들어왔지만 짱짱하게 마음을 먹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들을 붙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 있어요.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고 이해와 포용과 기대를 담아내지 못한 옹졸한 명분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겁니다. 나는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늘 이후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남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율법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너무 송구하게도 사랑하지도 아니 사랑할 마음도 일도 없는 맥없는 믿음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어르신한테 혼날지 몰라요. 너 말 참 미웃게 하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의 사건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 사건의 정점의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는 그 이방인들을 예우하고 그 이방인들을 선대하고 그 이방인들의 어려운 마음을 지켜줄 마음의 사랑이, 그 에너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혼란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이 어려움 때문에 본인은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조그마한 상처를 견뎌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사랑.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의 갈 길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살다가 분을 내어도 그 분의 경계를 정하고 그 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우리는 학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그 가짜뉴스는 뭐냐면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하겠다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여론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시절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연좌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죄를 부인에게 묻고 자식에게 묻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바로잡았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지낼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대출 시스템은요, 반드시 보증인을 2-3명을 세워야 돈을 빌려줬어요. 보증을 2-3명 세우는데 동창지간이고 형제지간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증을 안 써줍니까? 안 써주면 평생 원수가 되게 생겼는데, 그 보증을 지워서 연좌제로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멀쩡한 사람 집을 절단을 낸 겁니다. 기억 안 나요? 우리 사회의 민낯이었어요. 사법기관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성숙하게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죄를 묻되 제한적으로 묻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판단을 내고 얘기할 때 현재 시점을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상하지 않도록, 소탐 대실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끝도 한도 없는 분노에 지금 그냥 매몰되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충돌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보는 게 그런 얘기고 맨날 듣는 것이 그런 얘기다 보니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한빛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다가 교차로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굉장히 준법 정신이 투철해요. 머리도 커가지고요, 사물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빨간불에 사거리 복판에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그날 정말 민망해서 쥐구멍 찾았어요. 사방에서 빵빵거리는 당신 미쳤냐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양쪽 창문을 내려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지나가면 돼요. 사이드를 채우고 내려서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후라보노 껌, 조상님 나오고 밧줄 나오고 눈깔 나오고, 이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고 분노를 내려면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거 못합니다. 내 안에 그보다 10배 분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죠? 길 가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싸우고 나면 하루 종일 속이 후련합니까? 그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기분이 막 좋아지나요? 하루 종일 찝찝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왜 사탄 마귀가 마음을 뺏깁니까? 명절에 여러분이 돈을 쓰고 누군가를 섬기고 좀 고단하게 지냈어요. 길 가는 행인에게 그런 선을 베풀었습니까? 원수에게 그런 선을 베풀었습니까? 왜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는데 말을 이상하게 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좀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오니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하고 온 거, 여러분이 지나오는 그 자리를 축복하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 명절 동안에 섬기고 사랑한 사람은 길 가는 행인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 부모님이고, 그래도 내 형제고, 그래도 내 조카고, 그래도 내 친척이고,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양복 한 벌이라도 주고 사과 한 박스로 나눠주는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의미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마땅히 섬길 만한 의미가 있는 사람을 섬기고 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하오니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난 후 펑치퐁 뺑핑 막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왕 하고 왔는데 힘은 들었어도 보람이 있었어. 힘은 들었어도 그래도 모여서 밥이라도 한 끼 먹기 격려해줘서 좋았어. 조카들이 많이 컸더라.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은 좋은 것이요, 큰아빠 만나면 5만 원짜리가 나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기면서 가족에 애가 생기고 친척에 애가 생기고 험한 세상 벗이 되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있어요. 감정의 중간치가 없어요. 기분 좋은 거하고 기분 완전 나쁜 거하고 붙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화를 내더라도 경계를 가지고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화낼 일인지 조금 화낼 일인지, 말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집안이 나오고 조상님이 나옵니까? 그리고 내가 너랑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지나간 얘기 하지 말고, 집안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복판에 있는 논점 외의 얘기는 거론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속상하더라도 제한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 말, 더러운 말, 싸우는 말은요, 과유불급, 경계를 넘어가면 계속 문제가 되고요. 사랑하는 말은요, 충만하고 넘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난 놓고 기억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막 식당에 줄 서 있는데 권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그럼 막 뺨마대기를 맞습니까? 미소가 나오고 아이고 집사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건 쪼꼬리 내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말, 안 좋은 말, 갈등, 분노, 정죄, 이 모든 것들은 잘 관리해서 제한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직 우리 입술에는 사랑만 넘치기를, 사랑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부족하고 미숙해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현재만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더 좋아짐을 기대하고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인생의 타자에게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다소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더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기대하고 만들어 나가는 도전과 희망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로 사랑은 유일한 답일까라는 의문형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백할까요? 정말로 사랑은 유일한 답입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이 사랑으로 이번 명절 동안 고단하게 지냈던 배우자들을 격려하고 이 사랑으로 아직은 미직한 자녀들을 기대하고 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 사랑으로 민족을 섬겨서 너무 악하고 너무 충돌하고 끝이 없는 정죄로 난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학습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